3장 7절부터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좀 길지만 천천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너와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격려하게 하시는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듣고 격려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려 문제한 자들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그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여 거역하고 완고한 자들에서 7절부터 이하는 좀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여정을 시험, 완고, 죄의 유혹,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 등등으로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나요? 부정적으로 보고 있죠. 한번 들어가는 질문을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본문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불순종의 자들이라고 정죄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들은 구원에서 소외된 건가요? 쉽게 말해 구원받지 못한 건가요? 아니죠. 구원은 받았는데 근데 그들은 여전히 거역과 완고한 마음으로 있네요. 너희들 상태가 원래 그렇다는 거에 이제 피로 이제 구원해주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요? 예, 한번 시대문 한번 천천히 읽어주시겠어요? 네. 네. 하나님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시험한 자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에 관하여 말하다가 갑자기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본문을 겉으로 단순하게 읽으면 경고와 경계에 관한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상태를 설명하는 단어는 대략 거역, 시험, 완고, 죄의 유혹 등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광야 여정 동안 이렇게 행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이렇게 불순종하지 말고 순종하여 가나안이라는 천국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말씀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선악과처럼 광야 여정도 그렇게 읽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말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런 것일까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들처럼 그렇게 죄짓지 말고 순종하여서 약속의 땅에 꼭 들어가도록 하라는 것일까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읽었던 히브리서의 내용과 일관성이 맞지 않게 됩니다. 네, 그다음 우리 읽어주세요. 10계명의 제의와 3계명의 언약. 히브리서는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회심하여 기독교인이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유대교적 율법주의에서 벗어나라고 보낸 서신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와 옛 계명의 기능에 대해 설명하신 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모든 것을 완성하여 성취하였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총 아래서 복음의 자유와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곡된 유대교의 율법주의와 제2제도를 비판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완성하신 새 언약의 은총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의 피를 강조하면서 지금 그 율법주의와 유대주의를 격파해 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 아들 이야기를 하다가 7절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율법을 똑바로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글의 일관성이 파괴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과 그분의 사역의 일관성이 결여된다는 뜻입니다. 그 성경을 읽으시다 그 일관성이 이렇게 충돌될 때 있지 않으시나요? 저는 설교자로서 설교자는 성경 본문을 근거로 이제 말씀을 해석해야 할 일이니까, 직무니까 어쩔 수 없이 직무를 위해서라 성경을 이제 신학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느끼는 게 이제 그러니까 내 마음에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신학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니까요. 너무나 충돌이 일어나는 거죠. 어느 때는 열심히 하라고, 안 하면 죽는다 그러고, 어느 때는 그 하는 게 뭐 똥이다 그러고, 율법을 많이 얘기하고 강조하는 것처럼 본문이 말하고, 어느 때는 그 모든 율법적 행위에서 벗어나서 자유롭게 된 거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 공동체들의 이게 스펙트럼을 보면은 다양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율법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영지주의가 나올 수도 있고, 자유만을 만끽하는 그런 사람도 나올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 어떤 이 집단적인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그냥 신학은 아니더라도 그냥 읽고 있는 입장에서, 그래서 안 읽으시는 건가? 진리를 잘 모르죠. 성경 우리가 읽어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알면은 충돌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전제가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아직 그 성경을 저도 이렇게 막 이렇게 진리를 생각하면서 읽어본 적이 없고, 그냥 문자적으로 읽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그것까지 그런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읽으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럼 문자 말고 그럼 진리를 읽어내면 일관성 있게 읽어낼 수 있냐? 그냥은 가능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험하고 경험하지 않고 둘째 문제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우리 이현 문제님은 일관성, 그러니까 어느 부분은 일관성 있게 볼 수 있겠지만 다 그렇게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 독자로서 혹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로서 그런 어떤 신학적인 충돌이 존재론적인 충돌 주제 문제, 일단 성경 텍스트 자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일관성 있는 것 같다. 네. 전 지사님은 진리를 알고 읽으면 다 똑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그럼 저도 잘 안 읽어서 그러니까 한쪽에서 하라라는 그 문자 속에서 진리를 알면은 한쪽에서 하지 말라라는 진리 속에서 알면은 진리 연결이 된다라는 그런 어떤 그 신학적 가능성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네요. 그럼 설교나 어떤 복음적인 이해를 해서 그러시는 건가요? 그쵸. 전제가 딱 정해져 있으니까 예수님 십자가 너는 아니야. 이 전제를 읽으면 그 전제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문자적인 텍스트의 내용들을 해석해내는 거죠. 근데 되게 중요한 게 인간은 본성적으로 문자에 갇혀 있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문자에.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신명기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그러면 그 일관성 있는 그 복음적인 이해를 어떻게 우리가 텍스트를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삶이란 존재적으로 해석해내냐가 이제 우리의 그 숙제인 거죠. 가정인 거고.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성경에 있는데 여호수아 같은데 일단 1장 같은데 보면은 뭐 양식을 준비하라. 그러면 3일 후에 뭐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어떤 그런 양식도 그냥 먹는 양식이 아니라 어떤 좀 그런 그렇게 좀 이해되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다 그런 거지 사실은. 그런 그렇죠. 3일이라는 단어도 의미가 있고. 양식을 준비한다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렇게 문자랑 텍스트에 우리 자체가 그래 갇혀 있으니까요. 그런 영적인 의미를 해석해내는 게 너무 어렵죠. 그리고 이제 아직 이게 정론으로 정리된 어떤 그 기준도 없고 코에 걸면 코골이, 귀에 걸면 귀걸이처럼 해석되어지는 부분이 워낙 많이 있으니까 그런 이제 조심성도 이제 여전히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문자적인 어떤 그 틀 안에 갇혀 있는 건 이제 왜곡 그냥 문제가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안에 있는 진리가 연결되면 하나로 통일성 있는, 그게 이제 아까 사장님이 표현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고
역사의 부정이고 그렇게 표현되는 거겠죠. 목사님 신명기 저주 있잖아요. 네. 그게 제가 그래서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 바울이 그 삶을 그 저주의 삶을 그대로 살고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하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네. 근데 이제 그 문자 그대로 다 된 건 또 아니겠죠. 예, 저주의 항목이 다 있는 건 아니니까. 네, 근데 풀면서 이것도 당했다, 바울이 이것도 당했다 하면서 그냥 대충 이렇게 다는 아니겠지만 연결해서 그러면 설명을 복음을 알면 그런 저주를 그때 그 저주는 물리적인 저주는 아니잖아요. 물리적인 저주죠. 그래요? 대략적인. 예. 그럼 우리가 복음을 알면 그런 물리적인 정신병에 걸리고 다리가 끊어지고 전쟁에서 고아가 되고 나라가 망하고 그런 거기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몇 개를 해가지고 이렇게 당했다 뭐 그런.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복음적인 이해가 깊어지면 분명해지면 그런 물리적인 저주를 받는 거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죠. 아니죠.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또 다른 문제에 갇혀 있는 거죠. 근데 물리적인 아니지만 몰라도 그런 영적인 그런 세상에서 오는 그런 그 고난을 있죠. 그렇죠. 근데 그건 이제 과정으로 주어진 어떤 그 교훈의 과정인 거지. 그거 자체가 복음적인 이해를 갖고 있는 증명이라고 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오빠 내가 지금 저주를 받았잖아. 그러니까 난 복음 안에 있는 거라고 해석해버리면 다는 맞는 거지만 또 다른 문제라니까. 기복주의의 또 다른 버전인 거죠. 그리고 인간은 충분히 그럴 만큼 자기를 정당할 존재인 거죠. 그런 분들 가끔 많이 뵈기도 하고,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그러죠. 저는 막 진리가 됐다고 하는 분들이 더 제일 무서워요. 그치, 나도 좀 정당할 수 있는 방식이 너무 탁월하게 있으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이제 이런 계시라든지 이쪽에 대한 설교가 들어오면서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지나가서 보니까 그냥 뭐랄까 터널로 들어가는.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터널 때 이게 터널 이게 터널이구나 그러고 그렇게 터널 아니잖아요. 근데 이게 쭉 여쭤서 계속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굉장히 나도 모르게 인생의 터널 속에 많이 들어가 있구나. 예, 동굴이 아니죠. 터널이 이 끝은 있겠죠. 근데 어쨌든 어둡고 힘들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힘든 부분이 있어요. 사실 힘든 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부분이 그 하나님이 그런 나의 그 강팍한 존재를 이런 터널의 과정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잖아요.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세디스트니 그 완전히 정신적인 질환, 그 고통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신 것처럼 되어버리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오해하면은 되게 더 위험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렇게 우리가 완고하니까 그런 깊은 어둠과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집어넣어서 그리스도만 붙잡고 나를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그런 어떤 해석의 나로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거 자체가 하나님의 그 행하심이라 그러면 엄마 실제로 또 예수님도 그렇게 저주받아 죽으신 거고 바울도 그렇게 저주받았고 예레미야나 뭐 이사야 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합리화하면 아주 무서운 거죠. 되게 그런 생각하면 어디까지가 정말 복음적인 이해이고 어디까지가 우리의 욕망에 대한 어떤 반응이냐라는 건 여전히 저도 조심스럽게 탐구하고 찾고 있는 부분인 거죠. 또 저도 보고 또 성도님도 뵈고 여러분들 뵈면서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두 마음 같아요. 우리 속에 그런 두 마음이 기존에는 그게 우상이든 율법이든 뭐 어쨌든 세상적이든 그 마음 속에서 내 시간과 무슨 어떤 인생을 이렇게 걸고 있다가 지금 이제 터널 속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면서 그 한 마음으로 가는 그 과정이 되게 힘든 거죠. 옷을 갈아입는 거 있잖아요. 뱀이 뭐 껍질을 벗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도 뭔가 이렇게 번데기에서 이렇게 나비까지 가는 뭐 이런 그런 어떤 과정이죠, 그게. 근데 많이 힘들어요. 힘들어요. 뭐라 이렇게 벗는다는 게 힘들더라고요. 그 힘듦이 단지 물리적인 어떤 정도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우리 내면과 존재에 대한 문제이겠죠. 네, 가치관도 변해야 되고 이런 거죠. 그게 참 쉽지 않죠. 맞아요. 정확하게 보는 거죠. 그 한쪽으로만 또 치우치면 위험할 수 있죠.
한번 보시면 그러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다 문자와 표피적 읽기를 넘어서서 있죠. 한번 우리 항상 읽어주시죠. 네,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우리의 본성 안에서 단순하게 읽으면 윤리와 도덕 강령이나 삶의 지침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인간은 항상 자기의 상식과 이 세상의 세계관의 원리와 선악구조의 원리 안에서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만연된 율법주의와 인본주의의 핵심은 뭐냐? 내가 어떻게 하면 변화되고 성숙될까? 그리하여 사람과 하나님에게서 어떻게 괜찮은 존재로 보일까? 이 지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세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것일까요? 쉽게 말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면요. 히브리서 저자가 얘네 봐라. 이렇게 실패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반면 교사로 이스라엘을 들어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패한 것, 원래는 더 잘했어야 되는 건데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잘못한 걸 보면서 우리는 잘못하면 안 된다라는 반면교사적 율법적 교훈인 거죠. 그러니까 전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한 게 전제죠. 근데 아까 집사님이 말씀 속에 힌트가 있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관여하시는 과정의 내용으로 본다면 그건 필연인 거죠. 네, 죽는 거. 네, 그 집사님 표현도 그 껍질을 걷는 그 필연인 거죠. 그게 나쁘거나 잘못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어떤 그 궁극적인 선과 가치를 위한 과정으로서 필연인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터널 속에 있었을 때 존재가 어려운 게 뭐냐면 그런 나에 대한 윤리적 도덕적 해석을 집어넣는 거죠. 예수님과 그 당대의 사람들과 얘기할 때도 바리새인들이 그런 질문 많이 했잖아요. 정신질환 환자인지 아니면은 그 아픈 환자가 있는데 사람들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이었나? 예수님 얘가 속용으로 태어났잖아요. 누구 죄 때문이에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전제예요. 어떤 일을 당하거나 경험할 때 잘 될 때는 누구 때문에 잘 됐냐라고 긍정적으로 해석하겠지만 안 될 때는 그런 도덕적인 어떤 윤리적인 가치를 부여한 거죠. 거기에서 이제 왜곡된 어떤 나를 바라보는 관점에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누구 죄 때문에 맞나요? 하나님이 일하셔가지고 일하신 결과가 뜻이 있다고 수행했잖아요. 네. 미국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미국도 친구들이 막. 근데 또 언뜻 보면 또 죄를 범한 거 맞잖아. 아닌가요? 네. 그런 부분입니다. 네. 쉽게 말해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것일까요? 이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질문인 거죠. 본문은 그들의 구원 받지 못한 것 같은 뉘앙스를 줍니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큰 죄와 폐역을 범해도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출애굽한 백성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구원이 없는 것처럼 정죄합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지상 읽어주십시오. 이스라엘의 죄의 본질.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죄로 말미암아 죽지 않도록 조심해. 이스라엘이 죄를 지어서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기능, 다시 말해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규명해주는 역할에 대한 진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지은 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 도움을 주는 도구와 수단으로 끌어당기려고 하는 그 인간들의 자율성 발휘, 그것이 선악과 사건으로 자기 존재의 주체성 챙기기가 곧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돼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성령이 오면 뭐 한다 그랬어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하나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오려면 컨텍스트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인 거죠. 그 우리 인생 역사 속에서 나의 죄와 악이 폭로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심판과 구원의 내용이 뭔지를 나라는 인생 존재를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죠? 하나님을. 네. 자, 그다음 반면 교사인가 우리의 모습인가
그러니까 광야 1세대의 죄와 불순종의 모습은 우리로 하여금 이들처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반면 교사로서의 기능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광야의 인생 여정을 통해 우리의 옛 자 1세대가 그렇게 죽게 된다는 역사의 사실을 증언하는 것임과 동시에 광야 인생 여정에 들어선 교회를 향한 예표임의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구 모습이란 얘기예요? 내 모습. 우리죠. 예. 우리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읽혀지는 거죠. 근데 이제 해석적인 어려움이 모든 성경의 본문을 그렇게 우리 이야기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적인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죠. 뭐 실력이라고 하면 그렇지. 아무튼 그런 이해의 폭이요. 그렇게 읽어내면은 되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난제가 뭐냐면요. 이제 오역의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죠. 텍스트의 오역의 어려움, 우리의 컨텍스트의 오해된 삶의 어려움, 우리의 편견, 그 다음에 오역의 문제. 그러니까 성령이 교사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교사를 통해서 하는 일이 교사의 어떤 신념과 주권과 어떤 가치를 전하는 게 예요?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설교자의 사명 중에 하나가 설교자가 복음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알게 된 그런 종교적 신념을 전하는 거. 그렇게 대부분 이해하지 않나? 네. 아닌가요? 그래서 되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런 우리의 상경에서 오역된 텍스트에 대한 오해, 그 다음에 성경만 오역된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오류가 투성이에요. 일관성이 없잖아요. 우리가 사실은요. 오해돼 있잖아요. 욕망이라는 이 거에 갇혀서 거기에서 풀어내는 영역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민수기 14장 24절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혼자 온 거예요? 먼저 온 거예요? 그럼 잠깐 안에 있을래? 아니, 같이 있어도 되지 않나요? 아, 그렇지. 공부하고 있어가지고 또 하나가 오해할 수 있으니까 엄마 아빠 오시면. 공부도 하고 공부만 같이 하려고 했죠. 그래요? 엄마 따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 평생 있어요, 그럼. 이렇게 꼭 어디 보세요. 아니, 제가 아니라 같이 먹으러 그럼 9시 반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두 분 오고 계셔? 9시 반이요? 아, 오늘 좀 만나서 상담 할 게 있어가지고요. 그분이 오신다고. 27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가.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는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결국 60만이라는 그 남정 중에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나머지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나머지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했고 갈렙과 여호수아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이 논리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집사님? 문자적으로 그렇게 맞는데 그럼 그 뭐예요?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문자적으로 맞죠. 문자는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린 건 아니에요. 문자는 맞아요. 근데 문자 이면에 있는 의미는 틀린 거죠. 틀리죠. 왜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전혀 다르게 해석해 버리니까. 그래서 신약에 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던졌는데 너희가 걸려들었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가 문자라는 이 텍스트라는 게 이 글자가 아니라요.
이 역사 자체가 다 텍스트거든 사실은요. 여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지옥이고요. 이거 성경을 너무 어렵게 쓴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되게. 오해하겠고. 근데 집사님이 읽혀진다며. 아니 제가 뭐야 그냥 그렇게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지. 그게 이게 여호수아 통해서 이제 들어갔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왜 어렵게 했냐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스테리움. 무스테리움. 일부러 이렇게 한 거잖아요. 자유롭게 먹고요. 예.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처음 우리에게 문자를 주실 때 그 집사님이 지금 이해하는 것처럼 어렵게 하려고 주신 건가요? 아니 언약 백성한테만 들리게끔은. 언약 백성 우리도 언약 백성이 아닐 때도 있었잖아요. 그쵸. 역사 속에서는. 네. 예. 어느 순간 언약 백성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어딘가 보면은 어떤 표현이 있냐면 그러니까 서기관들의 붓이 하나님을 어렵게 만든다라는 뉘앙스의 말씀이 있어요. 서기관들의 붓. 그러니까 저의 이제 추론은 이거죠. 초월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그 무엇을 문자라는 글을 통해서 주셨잖아요. 주실 때는 하나님 백성에게 알아먹을 수 있는 것으로 주신 거죠. 근데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러니까 번역하고 기록 쓰는 서기관들이 그걸 쓰는가 동시에 그 서기관들의 텍스트, 이 컨텍스트의 배경이 그 하나님의 문자를 오해하게 하는 거죠. 더 아주 쉬운 예가 지난주 말씀 나눴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자기 속에 있는 하나님이라는 그 텍스트를 그림으로 그려내니까 뭐가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가 나온 거잖아요. 그거는 어렵고 알아놓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인 거죠. 그게 이제 서기관들의 붓이 하나님을 왜곡하게 했다는 얘기. 그래서 저의 물론 이제 이 진리와 은혜를 깊이 연구하고 말씀을 탐구하고 막 깊이 고민하는 어떤 신학적인 지적인 작업도 필요하고 그게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 진리와 그 은혜에 대한 댐의 내용이 있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텍스트라는 오해된 언어들을 통해서 마음에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대매요. 네. 대매가 뭐지? 그 하나님의 그 존재가 나한테 확 들어오는 것 같은 뉘앙스를 받는 거야. 아, 하나님 그렇게 나한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거죠. 좀 이해되나요? 네. 아무튼,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죠. 예. 근데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다 오해했는데 여호수아 갈렙만 믿음으로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서 약속의 땅에 갔죠. 예. 그 다음 누구 읽으실 차례신가요? 민영재 학생 읽어주세요. 네. 문자 뒤에 여기 말씀이시죠.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여호수아. 가나안 땅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을 믿어서 들어갔다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가나안 입성까지의 모습은 사실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했을 때와 같은 모습입니다. 애굽 광야, 가나안 포로 회복.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갈 당시 가나안은 철기 문명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400년 동안 노예로 있다가 광야 여정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탱크를 앞세워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은 막대기를 가지고 전쟁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자기들이 메뚜기와 같다고 한 것입니다. 네. 밑에는 이제 그 12명이죠? 정탐꾼 가서 이제 가나안 어떤 정탐했으니까 우리 죽었다. 큰일 났다. 밥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원망하죠. 그래서 이제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징벌하신 거죠. 그래서 그 날수를 계수해서 40년 동안 광야 뺑뺑이 돌리겠다라는 얘기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는데 애굽, 광야, 가나안이 있죠. 요거는 가장 기초적인 성경 해석의 원리죠. 애굽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로 있었죠. 여기에서 나와서 어디 들어간 거예요? 광야 들어갔죠. 광야에서 1세대 죽었지요. 2세대는 여기서 태어났잖아요. 여기 태어났죠. 그럼 2세대에게 해서 광야는 뭐예요? 애굽인 거죠. 그렇죠? 2세대가 그러면 가나안을 들어갔죠. 그럼 가나안은 뭐예요? 2세대. 광야인 거죠. 됐죠? 여기 광야에서 태어난 3세대 있죠. 3세대는 여기가 어디예요? 애굽. 그러면 광야는 바벨론 포로. 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죠. 여기가 또 애굽인 거죠. 광야. 우선은 이해되시나요?
같은 삶이에요. 애굽, 광야, 가나안이 그러니까 장소적으로 요건 넘어가면은 이제 가나안이가 아니라 우리 육체를 갖고 있는 동안은 이 세 가지가 항상 공존에 있죠. 네. 개인적으로든 어쨌든 간에 네,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걸 인문학자들이 이제 해석하기로는 역사는 반복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걸 딱 분해해 가지고 아직도 애굽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정죄하잖아요. 우리 안에는 애굽적 속성이 다 죽었나요? 아니요. 자신 있게 말하네. 안 죽었고. 안 죽었습니다. 안 죽었잖아요. 네. 집사님은. 저는 외국이에요. 또 광야는 그래도 헤매고는. 터널이니까 광야 같은데. 근데 그러니까 과거적 애굽과 전망적 가나안이 함께 있는 곳이 광야인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는 10가지 재앙. 그렇죠? 광야에서는 10가지 말씀. 가나안에서는 10가지가 없었나? 같은 걸로 또 괜찮아요. 가나안에서는 그러니까 말씀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시간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의 존재론적으로는 구분이 안 된다 말씀드리고 마치 이거는 우리의 성성 저는 남성이잖아요. 여성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있지요. 그렇죠? 여성이지만 남성성이 있죠. 한 존재가 완벽한 여성성으로 있을 수 없죠. 그럼 병 걸릴 거예요, 아마. 항상 공존하면서 이 어떤 이 조절을 하면서 건강해서 육체가 사는 것처럼 우리의 존재도 그런 게 아니냐라고 추론할 수 있는 거죠. 이건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 그 다음에 저기 3페이지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 전집사 읽으시죠.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히브리서는 믿음이라고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죄는 성숙되고 변화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 죄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로 그 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밑에도 읽어주시오. 7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이 계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약속입니다. 그것을 14절에서 말합니다. 네. 이어서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예, 요거를요 언어로 좀 봐서 쉬운 그림 언어로 이제 그러니까 전 이제 그 생각과 그런 생각이 드냐면요. 성경의 문자 언어는 아주 간단한 그림 언어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그림 언어에 실제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 성경의 그 복잡한 우리가 성경 신학자들이 이렇게 막 분석하고 해놓은 어떤 뭐 성서신학 뭐 요한 해놓은 어떤 그런 게 아니라 성경 자체는 아주 심지어 문맹이라도 그 문맹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문맹이라도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림 언어로 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히브리어가 선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림이니까 원래는. 근데 인류의 문명이 선악 욕망을 먹고 있는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하면서 그 그림 언어를 되게 복잡하게 만들어냈다라는 생각이에요. 지금까지 저 개인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진화한 게 아니라요. 그러니까 만약에 원론적으로 들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마음을 알아먹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 자체 그리스도겠죠. 그림으로 오신 그분을 통해서 알아먹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전제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성경을 히브리어 원전을 근거로 해석을 하면은 창세기 1장 1절에 베레시트 그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의 확장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요. 계속 보면 볼수록요.
그러니까 성경 연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막 힘들게 막 분석해서 그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헬라적 관점에서 분석을 많이 해가지고 학위를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히브리적 관점에서 그 원론과 원리를 딱 깨달아서 그 하나된 마음을 담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이 원문을 보면은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있죠. 저희 시작할 때 있죠. 요거 제가 각주를 보니까 아르케로 되어 있죠. 헬라어로는요. 아르케가 어디에서 나온지 아시죠? 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 천지 창조하신 일 아닌가? 태초에 말씀이 있는 창세기 1장 1장 헷갈렸어요. 태초에 말씀이 있는 일이죠. 그 태초가 헬라어로 아르케죠. 요게 히브리어로 가면 뭐라 그랬어요? 베레시트라는 거예요. 그걸 한글 성경은 뭘로 번역했다고요? 태초에라고 번역. 태초라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잘 몰라요. 한자는 한글의 의미는요. 태초, 옛적에. 근데 그게 아니라 묵시가 역사 안에서 펼쳐질 때 언약으로 펼쳐지잖아요. 그걸 태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베레시트라고요. 그게 아르케예요. 그러니까 태초에 베레시트일 때 언약에 실현될 때에 확신한 건 있죠. 이게 휘포스타시스예요. 실체의 본질이에요. 드러나는 거. 태초에 그 드러난 실체가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시오. 끝까지가 텔로스예요. 아까 우리 농담으로 남자의 살 중에 가장 많이 마지막에 빠지는 살이 무슨 살이라 그랬어요? 모든 게 다 빠지고 다 빠져서 마지막 빠질 게 없어 뱃살에 빠지는 거죠. 뱃살은 죽어도 안 빠지죠. 마지막 농담을 해야 되는데 텔로스가 마지막 하나예요. 온전과 완성. 그러니까 베레시트 태초에 그 시작에 본질 실체가 끝까지 마지막 하나로 그 완성이 되어지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니 그 뭐냐면 메토코스라는 건데 함께하다, 참여하다, 동역자가 되다, 그 존재와 하나가 되다. 직무와 존재로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그냥 내 개인적인 그림 언어로 재해석해서 번역을 하면은 우리가 태초에 언약이 실현되는 그 지점에 확신한 것, 본질의 실체를 완성하면, 그것이 완성되면 그것이 그리스도와 하나 된 거다 라고 그림 언어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게 뭐 옳다기가 아니라요. 그러면 아주 명쾌하게 선명히 이해되는 거죠. 그리스도와의 연합 두 개가 하나가 되는 거, 두 마음이 한 마음이 되는 거, 미움과 다툼이 용서가 되는 거, 안식이란 양식을 간직한 거, 그거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고요. 애굽 종되었던 너희들은 14님 읽으시죠. 예. 이스라엘이 무엇 때문에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왜 애굽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의 종이었을 때 내가 너희들을 꺼냈다. 애굽은 마귀의 모형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종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종은 마귀입니다. 너희들이 마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귀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을 그 마귀에서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유는 그들의 어떤 행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라 열조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읽어주세요. 이제 아들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후손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있게 한 후 내가 거기서 다 건져낼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내 백성으로 만들 거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백성으로 만드시냐면 어린 양의 피로 만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애굽의 종에서 마귀의 종에서 건져낼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어떤 조건과 자격을 갖추어서가 아니라 오직 내 아들의 죽음으로만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 그들을 마귀의 종으로부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네, 솔직히 따져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더 많이 사나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나요?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마귀의 종으로 이 땅을 살다가 예수의 십자가, 복음, 그 어린 양의 피가 우리에게 떨어지면
이거 안 잡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가 실현되는 거죠. 그러니까 또 우리는 부정된다는 이걸 또 자꾸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해해가지고 뭐 이렇게 막 물리적인 고통, 뭐 삶의 어려움, 그러니까 그거는 그냥 한 증상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얼마나 우리가 교만하면 그런 물리적인 고통이 없이는 하나님을 붙잡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걸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솔직히 따져보면 사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별거 아니지 않나요?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거 다 경중이 있겠지만요. 저도 지금 뭐 40살 중반이지만 처음 결혼해가지고 그때 이거 아니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았던 게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지나고 나니까 꼭 그랬어야 됐을까? 라고 해석되는 게 이만큼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도요. 그렇지 않나 생각이 들죠. 그래서 그 보혈의 필연성과 절대성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몇 번이요? 10번.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럼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만 시험했나요?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이걸 10번 횟수로 보면 큰일 나는 거죠. 그럼 어떤 의미가 있는 거겠죠. 볼게요. 마지막 보고 진도 마칠게요. 민수기 14장을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광야에서 10번 날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정확히 10번만 시험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10번 시험한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애굽왕 바로예요. 10가지 재앙이 10가지 시험이죠. 10가지 재앙은 애굽에서 떨어졌죠. 10가지 시험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에서 하나님 10번 시험했다고 표현해요? 광야에서요. 근데 광야에서 하나님이 준 게 뭐예요? 사실은 말씀이잖아요. 10가지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걸 시험이라고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말씀이 떨어지니까 어떤 사람에게 뭐가 된다고요? 시험이 된다고요. 문자 안에 갇혀 있으니까. 그 나를 정죄하고 공격하고 부시고 들어오는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 앞에서 발가벗겨지고 죽는 거죠. 근데 그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시험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덧입히고 하나님의 안식이라는 가나안을 주시는 과정으로 주신 거죠. 요거를 많은 사람들, 특히 묵시체계 하는 분들이 오해하고 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두려움이 아니라고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복주의에 대해가지고 이 땅에서 좀만 성공하고 번영한 얘기만 한다면 그 마음의 평안을 얻는 거, 삶의 쉼을 얻는 거, 안식을 얻는 건 기복주의예요? 기복주의에서 말하는 그 평강과 똑같은 언어잖아요, 사실은요. 그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계셨으니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좀 스스로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는 것도 힘든데. 네? 스스로 이렇게 학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이렇게 기복주의, 율법주의에 대해가지고,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도 놀란다고 하는 것처럼, 모든 걸 다 문자로 주셨는데, 그것도 한 틀 중에 하나인 거죠. 그쵸? 예. 10가지 말씀. 그게 시험으로 온 거죠. 말씀이 떨어지면 시험 받아요, 반드시.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 바로와 똑같은 자로 취급하시냐면 이스라엘의 본질이 정확히 바로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가 그들의 어떤 행위와 가능성과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그 존재론적인 윤리적인 악이 뭐냐면 번데기 입장에서 알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알이 번데기 되는 거 맞죠? 네. 번데기 입장에서 알은 선이에요, 악이에요? 그걸 악이라 그런 거예요. 네? 존재적인 측면에서. 그러니까 그 악과 죄를 우리가 자꾸 이렇게 미학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윤리 도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걸 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럼 번데기 측면에서 번데기 다음이 뭐였죠? 고치인가? 네. 고치죠. 그러면 고치 입장에서 번데기는 악인 거예요. 그 악에 빠지지 말라가 그 뜻인 거죠. 그 번데기 입장에서 선은 고치인 거죠. 그 나비 입장에서 고치는 악인 거죠. 근데 그 악은 뭘로 확인되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시험으로 떨어질 때 내가 알이었고 번데기였고 고치였다라는 걸 그 시험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자각하는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부셔지고 부정되어져야지 그렇게 살아나는군요를 여기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번데기에서 고치가 되는 것처럼요. 그러니까 존재적 회복. 요거를 이제 오해해서 나는 진리가 됐고 온전하게 됐다라는 어떤 정적인 확정된 의미로만 해석해 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 한 측면이긴 하지만 되게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신앙의 그 경험은요 아주 깊고 풍성한 깊은 은혜를 담고 있는 놀라운 것들이에요, 진짜요. 단순한데 그 안에서 경험하는 것들. 뭐 하나만 다 강조해가지고 그것만 옳다 진리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라니까요. 그래서요 그런 이스라엘의 본질이 바로인데 이스라엘을 구원한 이유가 그들의 어떤 행위와 가능성과 조건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약속 때문에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성경의 경계와 경고의 목적은 하면 살고 안 하면 죽는 선악과의 계명으로 던져졌지요.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받는 거예요. 시험 받으셨잖아요. 하나님 원래 시험하지 않으신대요. 시험이 목적이 아니래요. 네. 시험 받았지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성도는 아들을 통해 요 시험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의 확증과 약속의 계명으로 받아 하나님의 약속들,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이 하나님을 믿었죠. 그거를 이제 현대 인본주의자들이나 적극적인 방식을 주창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적극적인 삶을 말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들, 하나님의 약속이 된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이. 그래서 가나안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오해하고 있는지 조금씩이라도 분별했으면 좋겠어요. 그걸 담고 있는 자를 성경이 이제 무스테리온, 비밀을 맡은 자.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 김봉수 목사님이나 기타 목사님들의 신학적 체계 안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개인적으로 이렇게 공부할수록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 온 우주의 점 하나인 거구나. 네. 점 하나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진짜 점 하나 뭔지 하나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알수록. 근데 그걸 아는데 그걸 내 언어로 표현해야 돼. 표현하다가 또 오해돼. 그치만 조금 알고 있지만 그 알미 또 저한테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또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나안 여정에 대한 삶의 내용으로 안식으로 주어지니까 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바보예요, 사실은요. 왜냐면 알기 중요한 건 중요한 건데 정말 많이 알아도 우주 전체를 다 알겠어요? 그분의 아주 있는 뭔지 하나 저 알고 안다고 자랑하는 거죠. 성경 문자도 사실 그 알매의 내용인 거죠. 문자 자체라 성경 신학 전체를 뭐 알고 암송하고 통독하고 뭐 언전 다 알아서 해석하고 아주 근다고 아는 건 아니죠. 그건 흔히 우리가 이제 존재의 문제고 존재가 됐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과정과 배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암과 그리스도와 연합된 댐의 존재로 변화무쌍한 역사를 살아가는 게 성도의 모습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식하시고 하나님의 쉼을 얻으시면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게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게 그건 거죠. 괜히 헤헤 웃으면서 나 기뻐요. 그건 감정적으로 문제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의 비밀을 담고 그 은혜로 살아가고 그 말로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그런 만남과 나눔과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또 바람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네, 50분입니다. 우주 크잖아요. 근데 사람 몸을 또 이게 지구로 비유하자면 지구가 요즘 물이 부족해 있지. 막이고 그런데 그거를 인정하려니까 참 힘든 건데 어쨌든 그게 인정이 되면은 우리가 두 마음을 안 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맞아요. 그게 있으니까 계속 두 마음 가지고 싸우는 거죠. 이게 힘든 거죠. 계속 하나님도 열심히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고 나는 또 끝까지 계속 난 아니라고 그냥 이렇게 진짜인 척하고 막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게 여기 막이라는 얘기하면서 아 그래 나 원래는 내가 막이었구나. 그걸 인정하는 게 어떻게 보면 내 저걸 버리는 건데 삶에서 그게 쉽지 않다는 느낌. 맞아요. 맞습니다. 존재적 이렇게 표현하면 더 그렇지만 존재적 성숙이라 그러면 좋지만 어쨌든 번데기에서 고치가 되면 내가 번데기라는 어떤 그런 악의 모습에 대한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모습일 것 같아요.